오늘 7장 본문의 상황은 이제 어제 본문을 기점으로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언약교회가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라고 하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 문장이 이렇게 탁 등장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본문을 잘 보면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제 마지막 절 본문에 이제 그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가벼이 여겨서 언약궤를 열어보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 이 벌을 받게 되면서 언약궤가 무엇인가에 대한 일들이 다시금 그들 앞에 이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베세메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양한 이유로 부담스러워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된 거죠. 아무래도 이 베세메스도 그렇고 또 기럇 여아림도 그렇고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접견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계속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언약궤를 열어보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베세메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궤가 20년 동안 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그런데 2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라는 좀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과율이라고 하잖아요. 원인과 그 결과가 이렇게 동일한, 그러니까 뭔가 한 만큼 뭔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인과율의 법칙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통 인과율의 법칙을 우리가 보통 따라가는데, 그런데 오늘 7장은 안 맞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하면 그 앞에 뭔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3절 이후에 벌어지는 회개 운동이 이전으로 옮겨지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하면, 아 그래,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할 만하구나 인데, 20년 동안 마치 방치된 것처럼, 그리고 그 궤를 두고 그들이 뭔가 이렇게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라는 뭔가 좀 따지기 어려운 이 생각,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건 이 사모하게 됐다라는 이 본문의 끝으로 뭔가 이 이스라엘 땅의 새로운 어떤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7장 2절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의 사모를 이 히브리어 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하는 사모한다라는 마음으로 쓰지만 한편으로는 슬피 울다, 통곡하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0년 동안 이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 시간이 흐름으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상 3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했던 그 말씀 이후로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때, 또는 뭐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아침 일찍 눈 떠서 교회에 나오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닿아서 아, 참 좋은 말씀이었다 하고,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연스럽게 우리가 여기지만, 사실은 그게 엄청나게 큰 은혜인 거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아, 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아, 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말들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태로 반응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뭔가 잘해서 또는 우연찮게 좋은 기회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2절에 보면 그 이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통곡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하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사무엘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람들이 이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뭐 기억하거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합시다, 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있었는데, 그런데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결론을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를
청하였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는데, 이 사무엘 3절에서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거죠.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고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 좋다. 그런데 반드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딱 쉽습니다. 뺄 것 빼고 더할 걸 더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제거하라. 제거할 거는 제거하고 가져야 할 것은 가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사실은 뭐 신앙적으로든 우리가 세상적으로든 가장 중요한 태도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오늘 이 말씀처럼 버릴 걸 버려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야 할 것들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 싸움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과 가져가야 하는 것들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딱 눈으로만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이거 뭐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의 대부분의 신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혹적인 신인 게 이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번영과 풍요를 별로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것부터가 달라요. 이 하나님을 제사하려면 뭐 이렇게 동물도 잡아야 되고 막 피도 튀기고 각도 잡아야 되고 또 번제 드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실제로 이 바알신을 예배하는 건 그냥 그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잠자리를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심도 채우고 육체적인 만족도 채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제거하고 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우리는 갖고 싶은 것,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늘 손에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가장 기본적인 회개의 자세는 버릴 거 버리고 더해야 하는 것을 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감사한 것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3절과 4절에 굉장히 짧게 이루어진 것이고 또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사실 우리가 이거 평생에 걸쳐서 하는 싸움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견하지만 그것을 버릴 수 없어 늘 뭔가 마음에 큰 무거움이 있고 또 더 내가 가져가야 할 가장 좋은 신앙적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질 수 없어서 늘 힘든데 그런데 오늘 이 짧은 3,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온전하게 반영됨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신 건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집을 열심히 지으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집을 잘 짓는 사람은 열심히 집을 짓느냐 아니냐를 떠나 그 어떤 터 위에 짓느냐를 가장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으로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신이라고 하는 그 모래 위에 아무리 열심을 다해 집을 지어도 그 집은 창수가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비가 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나 어떤 열심을 가졌느냐 보다 먼저 전제되는 그 반석 되시고 길 되고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 무너짐은 결국 그 열심을 떠나 어떤 것 위에 세워져 있느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5절과 6절에 사무엘은 이 회개하는 장소를 어디로 정했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왜 미스바로 모이라 했을까라고 하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스바는 해발 700m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한테야 뭐 또 높지만 특히나 이 사막 지형이 대부분인 이 유대 땅에는 해발 700m에 있는 미스바는 굉장히 고산지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고산지대여서 그런지 6절에 그들이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뭐를 지금 헌금하듯 드리냐면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고산지대이니까 아마도 가장 귀한 이제 이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식하고 이제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회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헌금을 더했는가, 뭘 더했는가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과 더 귀한 것을 나누고 싶고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가 항상 퇴근하고 이제 항상 하는 게 있는데 방 청소를 하고 아이들과 이제 씻는 거. 왜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과 시간들을 많이 못 보내니까 다원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같이 씻는 거는 제가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렇게 물 받아놓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씻고 애들 좀 놀고 나면 저도 같이 탕에 들어가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노는데 보통 이제 애들이 놀고 나면 아빠 저 나갈래요 하면 이제 가온이 나가서 씻겨서 내보내고 다운이렇게 씻겨서 내보내면 이제 아내가 이제 로션도 발라주고 뭐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운이가 이제 아빠 조금 더 저랑 같이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빨가벗은 채로 탕에 들어가서 다운이랑 이렇게 장난감도 이렇게 같이 가지고 놀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한 10분. 그래서 물이 좀 차가워져서 나가야 되는데 다운이는 더 놀고 싶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민망하지만 아빠의 기쁨입니다. 자녀가 아빠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자 하는 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크면 아빠랑 안 놀려고 할 거잖아요. 부모랑 놀려고 할까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그런데 아빠랑 더 놀고 싶어 하는 다원이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식을 때까지 열심히 놀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 나와라 해서 예배 나오고 또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신앙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의무를 다하는 신앙생활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과 감격과 어떤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이게 이제 물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뭐 물을 원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 미스바에 드릴 수 있는 것. 근데 거기 고산지대니까 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라면 이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겠죠. 하나님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원하셨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물, 또 금식하며 그 회개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겠죠. 이게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들어 기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 이제 이후에 보면 이제 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금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느껴지죠. 이전에는 전쟁에 패해서도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블레셋과 전쟁하는 건 이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호언장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는 달리 오늘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이 언약궤 그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무엘에게 이르러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당신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신앙도 100%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3장인가 4장에서 그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그 종교적인 신앙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굉장히 기초적인 신앙이니까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늘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레와 하나님 어떤 권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심으로 그 전쟁을 이제 끝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 기럇 여호아림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법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이미 그 이면에서 일하셨고 2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뿜어져 나오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페북으로 또 이 현장을 통해서 이 예배 자리 지키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제가 칭찬하는 건 아니고 이 신앙적 태도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과 장소와 기회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복된 일이나 그 시간대를 지키는 건 이 일이 직업인 저에게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식의 순간들이 늘어갈 때마다 형식적이지 않고 그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자리를 얼마나 횟수로 채우느냐 이 싸움이면 사실 어렵지 않죠.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드리면 끝인데 그런데 그 형식이 늘어날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싸움들을 고민들을 마치시고 페북으로든 또 이 현장으로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통곡하는, 슬퍼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고 또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제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더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속에 귀하게 담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그 귀한 물을 들이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도 또 무언가도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는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어떤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찬송가 했던 그 50장의 말씀처럼 내 모든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커피어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